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다시 떠나서 아버지께로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시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께 당부하는 모든 말씀 중에 그 일부분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아버지여, 처음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도 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의도를 100% 우리가 야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또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영이 또 자라고 자라서 과연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하나였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고요. 말씀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의 뜻은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없나요?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말하면 원본은 있는데 카피가 된 거야. 카피와 원본은 사실상 아무것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카피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게 바깥으로 육신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나올 때에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일이 역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함께 계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요, 세상에. 근데 세상에 나오신 그 말씀이 다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가시니까 말씀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있죠. 사도들한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얘기를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항상 성령님이 모든 것에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의 생각, 신학, 이거는 실마리를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풀어지는 건 오직 성령님이 계셔야만 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령은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는 성령님이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항상 하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나는 하나라는 말은 별개로 나타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아직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시고 천사들과 같은 몸을 아직은 입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럼 언제 입어요? 첫째 부활 때 입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는데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고요. 의는 이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한 제사를 자기 자신을 한 제물로 드리시고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더 이상 이제 제사도 없고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아버지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인간은 그 임금과 그 수하들은 심판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말은 샤파트인데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그 심판은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은 이 세상 임금도 미시파트에 의해서 구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아직 이를 게 많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아직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뜻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직은 깨닫지 못할 것이 많고 후에 성령님이 가르쳐 줄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장래일이라고 우리말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을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니까 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기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고 또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와 있는 말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것, 아버지 것을 취하여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부터 취하여 영광을 돌리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말이죠. 주님의 것이란 아버지께 받은 것이고 곧 하나님의 모든 증거를 말합니다. 모든 증거는 곧 증거궤 안에 있는
율법과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모두 말하는 거죠. 히브리어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취하여 주님의 뜻, 곧 아버지의 뜻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의 말씀은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까지의 일을 다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뜻을 다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 곧 주님께 주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니 그의 것, 사람의 것. 그의 것이라는 말은 사람이 자기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으로 사서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어제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죠. 오직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이 깨달아지고 야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주의 것이다. 그랬으면 우리가 그 말을 아버지 것은 다 내 거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지 재산은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뜻이 말씀이 세상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이 말씀은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냐면 아들이 가진 건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성령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성령님이 그걸 모른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성령님은 말씀과 항상 동행이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것, 신학의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궁금해하는데 주님은 너희는 울고 애통하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하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고 하시고 여자가 임신하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으면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사람이 세상에 올 때 그렇게 오고 또 이와 같이 갈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가지면 10달 동안 남자들은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몰라요. 근데 여자분들은 알죠. 이 임신을 하게 되면 태교도 하고 몸가짐도 조심하고 다치지 않게 건강도 조심하고 다른 병에 걸리지 않을까 조심하고 뭐 그렇게 조심만 하면 괜찮은데요. 이게 먹지를 못합니다. 막 구토가 나오고 막 이거를 10달을 하는데 10달 만에 애가 나올 때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보다 훨씬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벌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뼈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좀 덜한가 봐요. 어쨌든 사람이 몸이 깨져야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10달 동안이잖아요. 그러면 열하고 달이잖아요. 달이 뭐냐면 호데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율법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10달 만에 온다는 말은 열은 맞춰야 되거나 또는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기 위한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에는 또 율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율법을 이루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똥땡이 7년, 마른이 7년. 이거 끝나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생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온 자들이 율법을 이루어야 생명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을 얻으면 그 얻은 기쁨은 그 어느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은 한 사람이 있으면 하느님이 뺏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버린다는 건 뭐예요? 그냥 게을러 빠져서 맨날 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뭐 교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맨날 목사님 건강하세요. 뭐 세상에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없는 말을 들었으면 그러면 왜 거기 처박혀 있어? 세상에 없는 말을 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 혼자 놀고 지랄하다가 이제 음부에 갈 거야?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쫓아다녀야 되잖아. 그 말씀을 세상에 없는 말씀을 들었으면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유튜브로 다 듣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이 항상 오해를 해요. 와서 만나서 이야기하자면 설교를 들은 걸 자기가 임의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와서 자기가 가졌던 걸 말을 해보고 그거를 수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한 대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23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만큼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날 안에서는 그날이 이제 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를 않는다는 게, 묻는다라는 말은 이제 구한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버지께 구하는 것만큼 이제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야샤,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아는데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이런 말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데리고 오시는 것도 알고 데리고 가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나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은 앞에 데리고 오신 걸 아는데 이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뭘 하는 거야? 모르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안에서 구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구하는데 세상에 뭐 재물을 구한다 이렇게 하면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니죠. 예수는 뭐 하러 왔어요? 이 세상에 구하러 왔잖아요. 물러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거는 누구로는 물러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날은 언제인가? 성령이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는 전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을 가서 물어보잖아요. 제사장에게 다 제사장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 오시는 날에는 모든 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님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다 하시는데. 그리고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 안에서 구하면 너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자, 24절인데요. 지금까지는 나의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라 그와 같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구하지, 아이테오라는 말은 기도하다, 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인데요.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거기 엎드려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3번 하는 동안에 자기의 원하는 바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는 바를 기도하면 안 들어줘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이름 안에서 하지 않고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안 구했었는데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받게 되면 너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뿔 때가 나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것처럼 기쁨에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죠. 정말 꽉 채워지죠. 이게 자꾸 집에 일찍 가면 미워하기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누구도 그 기쁨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 사람을 보면 듣고도 모르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하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사랑해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뿔 때가 나죠. 그러니까 음부로 가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음부로 가라고 해서 불지옥에 가라는 말은 아니죠. 자,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야세르 하야 안에서 구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받게 되고요. 그 받는 것으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25절인데요. 비사라고 우리말에 번역했는데 이 비사라는 말은 비유라는 말도 되고요. 혹은 잠언이라는 말에 속담, 격언 뭐 이런 뜻도 되는데요. 어쨌든 비유 안에서 너희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예수님께서 항상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으나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풀어서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럼 풀어서 누가 풀어줘요? 성령님이 풀어주는 거죠. 너에게 이야기하였으나 너에게 비유 안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때가 오리니. 그러면 비유 안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때가 언제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에 관하여 밝히 드러내어 너희에게 선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알았어요? 알기는 알았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야 아세루 하야 이건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는 그냥 하나님 보고 맨날 아버지 그러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세상 아버지 부르듣기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에게서 내가 나온 자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본래대로 회복하는 게 그게 회개고요.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거 용서해 주소.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극히 어려운 거고요. 회개가 한번 이루어지면 반드시 생명입니다. 날마다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간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간 회개는 다시 자기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질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는데 나는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 어떻게 체면상 그렇게 했으면 내가 양심상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음부에 가서 다시 공부하고 오니라. 그래서 음부를 가죠.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구약에서는, 그 율법에서는 오직 성전 안에 계신 아버지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밝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밝히 알지를 못해요.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건,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창세기 4장에 비로소 이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날 안에는 26절인데요. 그날 안에는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할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 너희에 관하여 구하겠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또 원어를 보죠. 그날에는 나의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은 너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냐면 내가 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너에 관하여, 너에 대하여 아버지께 구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려 놓고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한다라는 말이 아니냐.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제사장이 다 가서 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나무에 달려 나는 이제 이게 돌아간다고 하면 나도 이제 돌아가긴 돌아가는 거죠. 슈브. 같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전에는 전에는 하는 말은 율법에서는 이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구하였으나 이제는 그냥 주님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데, 예수의 이름 안에서, 즉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가 알려주신 뜻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알려주신 뜻이 여기 가게 하나, 뭐 미국 같으면 햄버거 하나 가게 차려놓고 아버지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물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물으시는 거를 내가 기도를 해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으는 기도하지 않고 욕심 세우는 기도를 하면 뭐예요? 그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비우나이다, 이거 뭐 수천 번을 예수 이름으로 빌어도 예수 이름으로 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그 일을 기도를 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성전이니 주님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것이고요. 자, 27절인데요. 이는 그분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로부터 나온 것을 너희가 믿기 때문이다, 이 말인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그들을 위하여, 이제 그들의 참 진실로 그들을
이건 이제 참으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참으로. 아버지께서 이게 필레오라고 했는데 우리말에는 친구가 되다 이렇게 했는데 필레오는 친구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너희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앞전에 다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은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받았고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요 필로는 이게 친구가 되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었대요. 내가 함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로부터 있다가 나온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는 정말 많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모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걸 다 당연히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신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주의 계명을 잘 지킬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물론 아직은 약간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28절인데요. 아버지와 함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 아버지와 함께로부터 나왔어요. 누가? 주님이. 어디로 나왔냐?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왔다는 게 보라는 뜻이에요. 보, 들어왔다. 그럼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떠나요. 그럼 아피엠이 또 내 세상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또 물러가서 어디로 가냐?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럼 이제 보세요. 주님이 오신 과정을 우리가 보면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있다가 세상으로 왔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물으시는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 사람 아담,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세상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그러면 나중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세상에서 갔는데,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가지고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자들을 데리고 왔고 세상에 펼쳐놓고, 그리고 당신도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일을 이루시고 당신도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두고 성령님을 두고 가셨으니 주님이 안 하시더라도 성령님과 사도들 말씀이 살아있으면 항상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변질이 되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막 몇천 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암흑의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가 세상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는 것은 곧 첫사람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어디로 가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 주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를 밝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고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이 말씀은 주님이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세상으로 들어오셨다가 세상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건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는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콜포스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세상에 펼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단지 마귀에게 넘겨졌던 건데 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은 마귀도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하느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을 해놓으니까 그런 게 또 스스로 있는 자가 더 여럿이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멍청하고 미련한 것이 신학이에요. 마귀는 로마서 13장에서 뭐라 했어요?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는 스스로 있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자신이 말씀으로 세상에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뭐라 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간과를 하면 안 됩니다. 다 이미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나중사람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면 첫사람 아담도 동일하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그러므로 처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세상에 온 거예요. 들어온 거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들어온 것이고요. 데리고 오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는데 그 지체들을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만약에 이 나중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또 가는데 첫사람 아담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성립할 수 없는 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이제 이와 같이 혹은 이것에 의해서라는 말은 이 앞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즉 나중 사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이것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담은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럼 아담 안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누가 있어요?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그리고 여자가 있어요. 그럼 아담이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들을 다 꺼내놓은 게,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 있다가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을 항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도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에 의해서 죽음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의해서 죽음을 피해가지 못하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됐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아담이 어떻게 해요? 죄를 졌는 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죄를 안 지면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아담이 지체가 먹은 걸 봤어요. 그런데 지체가 내가 이걸 먹었다고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너 갔다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아담이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뭐 혼자 들어온 게 아니고 다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창세기에서 다 꺼내 놓은 거를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담이 먼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요. 죄를 먼저 지은 자는 여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죄를 데리고 세상에 들어오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여자가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가져오니까 지금 아담은 바보 쪼다 병신 멍청이라서 여자가 주니까 마누라가 줬으니까 맛있겠지 그러고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학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려고 하니까 데리고 와야 되니까 아담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귓구녕이 막힌 거고 성령이 전혀 오시지 않는 신학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꾀임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가 먼저 여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이 그걸 먹은 거예요.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속죄소 위에 케루브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속죄소를 배우잖아요.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케루브 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이씨고 하나는 형제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그룹은 데리고 오는 그룹이고요. 한 그룹은 케루브는 그룹이라니까 무슨 큰 그룹인 줄 알았는데 케루브. 한 케루브는 데리고 가는 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씨 뿌리는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데리고 오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게 두 케루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 위에 있어요. 그 속죄소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두 케루브가 같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겠다.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쳐 죽여야 할 죄인의 원흉이 아닙니다. 케루브를 지가 무슨 힘으로 이 속죄소에 있는 케루브를 지가 속죄소를 만지지도 못하고 근처에도 못 갈 텐데 어떻게 죽이겠다는 거야? 이거 멍청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식하게 막 씹으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여 보도록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나중 사람 아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차바들을 무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리게 됩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은 정말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밝히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29절인데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께 가로되 지금은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무 비유 비사도 말씀하지 않으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님이 어디로 가실 건가 뭐 도대체 잠시 있다가 잠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가져오셨고 또 가지고 가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어 이야기하셔서 알게 하시니 그리고 비유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이 어디로 갔다가 왜 다시 오시고 또 우리가 못 보고 또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말을 굳이 지금 우리가 그거를 막 다 해서 알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건 자동으로 우리에게 알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셔서 세상에 들어오셨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하시니 밝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으로 제자들이 궁금하고 의아해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으로 제자들에게는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30절인데요. 지금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믿는 이 안에서 주님께 무엇을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요. 모든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와 같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당신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이 안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밝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고 뭔가를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100%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결정적인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일단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궁금한 것이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로 모든 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로 세상에 나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제자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는 이제 주님이 모든 걸 아시니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1절인데요.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이제야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이제 지금 너희가 믿느냐라고 묻는 거죠. 제자들의 이해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인데요. 보라, 시간이 왔다. 나를 혼자 버려두고 자기 자신으로 모두 흩어질 지금이고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와 함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예수님이 곧 잡혀가실 거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찾아서
다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자기 자신이 되어서 도망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이 보라,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질 시간이 왔다는 거죠. 모두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혼자서 버려두고요. 아피엠이잖아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버려뒀어요. 그럼 다시 예수님께 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함께 내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모두가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다 도망가는데 거의 다 도망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아마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때 내 어머니다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뒤로 어머니를 모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혼자 놔두고 도망가는데 사실 누가 볼 때는 예수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가 안 되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입니다. 이제 주님이 잡혀갈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찾아 흩어질 그 시간이 지금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을 혼자 버려두고 다 떠나지만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하신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33절인데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서 평화를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세상 안에서 고난을 가지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안에서 너희가 평화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용기를 가지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아직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내가 이길 것이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승리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말씀은 그냥 이루어질 거니까. 안 이루어질 거는 아니잖아요. 아직도 17장의 말씀이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13장에서부터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평화를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믿고 평안하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고 미움과 핍박을 받으나 사실은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시는가? 우리 이제 그걸 알아야 되죠.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실 것이고요.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길 것이 너도 내가 간 길을 따라 너도 가면 너도 이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길을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고요. 주님은 가셨는데 나는 안 가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품속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성경을 모두 해석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나중 사람 아담이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나오신 것이면 처음 사람 아담도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나오신 거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지체들을 데리고 오시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흙집 안에서 데리고 오신 겁니다. 아담으로 인한 죄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한 죄인이 아니려면,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다고 하려면 지체가 본래부터 죄가 없는 자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다라고 하려고 하면 지체들은 본래부터는 죄가 없었어야 그 말이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먼저 먹었다고 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죄인이 된 건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지체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데 데리고 올 자가 없으니 아담이 자기도 먹고 흙집을 입고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데리고 온 차반들을 나중 사람 아담이 무르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을 수 있었는데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신학이 하는 말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지체가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고요. 지체는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지체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바로 여러분들과 동영상을 듣는 너희들이 바로 지체예요. 그럼 지체가 먹었는데 왜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다고 말하는 신학이나 목사들은 다 무지한 거예요. 무지. 그래서 모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체가 바로 당신들입니다. 네가 먹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오기 위해서 흙집을 입으려고 지체가 주는 것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 신학으로 풀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풀어지고 해석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중 사람 아담,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있다가 세상에 들어오셨다가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일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처럼 처음 사람 아담 또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동일하게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그 지체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지체들을 다 데리고 오시기 위하여 아내가 주는 지체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들을 다 세상에 데리고 오셨고 또 데리고 오신 일을 마친 뒤에는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들어오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가 될 때에 첫사람 아담에 관한 것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하야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야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저희에게 온전히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